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숫자를 보니까 120명 정도가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기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120명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했기 때문에 열흘간의 기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지 며칠을 기다리라고 시간과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대로 그냥 엎드려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집중하며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꼬박 샜습니다. 이제 그걸 철야기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잊어먹었습니다. 그걸 금식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철야기도한다, 금식기도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힘은 들지만 하루 금식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지요. 그러다가 밤 12시가 되면 얼른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 오늘 하루 금식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즉 밥 먹는 시간도 모르고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야기도도 했고 금식기도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 배고픈 것도 잊어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인가,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120명의 합심 기도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기도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모이면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안목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구역원들이 모여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훨씬 응답이 빠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혼자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시리라. 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명, 5명, 10명, 100명, 1000명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동역자, 기도 팀을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생을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팀하고는 청계산에서 15년이 넘도록 함께 저녁마다 기도한 팀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청계산에 안 가지만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은 정한 시간에 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합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치유 사역자인 캐서린 쿨만이 있습니다. 이 캐서린 쿨만은 이 치유 사역자로서 수많은 병자를 고친 능력 기도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다르고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는 거랑 둘이 함께 기도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불. 여러분, 아궁지에 장작불을 뗄 때 장작 하나 놓고 떼는 것보다 여러 개 쌓아놓고 불 뗄 때 뭐가 더 잘 붙고 화력이 셉니까? 장작을 많이 가져다 놓고 불을 피우면 활활 타오르죠. 이 캐서린 쿨만이 그거랑 비유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분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항상 환자 기도할 때 여럿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제가 환자를 놓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합심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짧은 기도지만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에게 이제부터 안수할 테니까 내 기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합심하는 이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길게도 안 하고 그냥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는 거고 안 고쳐주면 안 낫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환자를 놓고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 환자를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다. 그런데 기도해서 환자를 고쳐보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훨씬 능력이 크게 나타나더라. 이게 치유사역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 기도합니다. 이게 아주 위대한 기도거든요. 근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니면 돈 좀 벌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의별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은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주님 빨리 보내주십시오. 120명이 오직 그 기도입니다. 다른 거 소원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이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잠자는 것도 잊어먹고 열흘간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면서 탄생한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 세워졌습니까? 이것이 성령 강림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두레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 이거 성령님이 강림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초대교회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전할 때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죽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예수, 무능한 예수는 안 믿겠다, 그렇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는 백성들은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무능한 것이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요? 영원히 지옥 갈 인간들을 전부 끌어내서 천국으로 보내는 이 죄사함, 이 죄사함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다, 그럴 때에 그게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겠다,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이것이 그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가룟 유다 일입니다. 가룟 유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면 어떻게 메시아가 제자의 손에 팔려서 죽을 수가 있느냐?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의 손에 배신당하고 팔렸지.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사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 가룟 유다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많지도 않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하나 나왔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듯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 전할 때 깨림직한 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메시아가 그것도 하나 몰라서 배신자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저 가룟 유다만 아니었으면 복음 전하기가 훨씬 좋았을 텐데 저 가룟 유다가 복음 전하는데 끝까지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이 유다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제 길로 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시편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예언에 따라서 그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 갈 길로 유다는 갔다는 겁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하도록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역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다 문제를 성경에서 찾아갖고 해답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섭섭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적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일 누구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유다가 성경에서 찾아갖고 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예언된 거다. 그래서 성경에 응하려고 유다가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나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그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서 도대체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의 의미가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성경에 해답이 없거든 움직이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조건 하지 말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일 시작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성경에 응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웨슬레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준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순된 사건도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찾아낸 것이지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이게 최후의 성만찬에서 떡을 떼서 유다의 입에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에 떡을 넣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했거든요. 바로 시편 41편 9절이 응했다는 거예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배신의 발자국을 띄었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복음 전하는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방법을 찾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다 사건을 25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지요.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그 제자의 역할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걸림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 배신자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가? 1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가 어떻게 죽은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목매달아 죽었는데 줄이 끊어져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게 유다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지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의 팀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늘 장애가 됐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제자의 배신, 가룟 유다 사건, 이 부분을 바울과 베드로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석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